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늘 귀한 찬양과 함께 말씀도 우리 가슴판에 새겨져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5월 31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6월은 2015년에 상반기를 마감하는 1년의 반을 마감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5월 31일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경기에서도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전반전에 조금 실수했다 할지라도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갖고 데드 타임을 갖고 그리고 후반전에 가서 정말 열심히 뛰면은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올해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세월에 여러분 구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의 경험을 삼아 이제 2015년의 하반기에 어떻게 역사를 하실 것인가 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기적은 마음으로부터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같은 공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힘겹게 인생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참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부담이 참 큽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육신의 고통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물질의 고통도 있을 수가 있겠고 가정에 또 가정사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여러 가지의 인간 관계성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또 나 개인의 인간의 한계의 능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가능할지 참 제 자신이 답답하면서 무능함을 느낄 때 힘들어합니다. 또한 내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누구나가 고통의 문제를 얘기하게 될 때 고통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 이 고통의 문제입니다. 왜냐? 크든 작든 자기에게 걸리면은 그것은 굉장히 큽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남이 보기에 뭐 그거 가지고 그러려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섣불리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아픔을 고통을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우리는 상황이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또 얘기도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고통이라는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뭐 고통은 이런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 문제가 접해졌을 때 나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 면에서 먼저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라는 것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풀어드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화라든가 무슨 드라마를 본다든가 또 성경에서 나타나는 욥기서를 보게 되면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하지만 그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봐요. 그럴 때 무거운 마음으로 영화를 봤다가도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 보면 시원하게 되면서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고서는 그 조마조마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욥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그 엄청난 재앙을 받으면서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라고 했을 때 욥기서를 딱 닫는 순간에는 우리는 그러면 그렇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욥의 고난 참 힘들어했지만 잘 됐으니까 그래 괜찮아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이 아름답게 끝나고 행복하게 끝나고 영광스럽게 끝났다고 한다면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오늘의 고통 지나고 나면 이길만 했어. 감당할만 했어. 이걸 주신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괜찮았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도 아프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귀한 집안에서 귀하게 자라고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뭐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살아다가 맨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힘없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왔을 때 불행하게 됐더라.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고 하면 누가 그런 인생을 저 사람 정말 멋있게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이 참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복락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고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고난의 과정을 고통의 과정을 통과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농사를 접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열심히 농부가 정말 수고와 땀을 내면서 열심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를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을의 추수가 다 풍년이 되는 것이다.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풍년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 이런 보장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내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정말 수고하고 노력을 했으면 그것을 끝내야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라고까지 여러분들이 욕심을 낸다면 그것은 인생의 고통 중에 큰 고통입니다. 그것은 맡겨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누구나 다 옥동자를 낳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해산의 고통과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어도요. 고통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낳고 보니까 핸디캡으로 난 사람이 있어요. 고통을 다 겪고 났는데 낳고 보니까 죽어서 나왔어야 되니까. 또 고통을 다 겪어서 정상적으로 낳고 정상적으로 자랐는데 이 애가 자라면서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무자식이 상팔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그 자식을 놓고 고민하고 애통해하고 정말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도 우리는 봐요.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했고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현실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자세는 내가 오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주인으로서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오늘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나는 왜 이러느냐 이러면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요, 오늘은 본문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 형편 속에서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풀어지면서 할렐루야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야, 나도 이런 역전의 드라마가, 반전의 드라마가 내 생애 속에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참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소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하나님 편의 실정을 볼 때는요, 이건 기적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평상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인간이 인간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와 이게 기적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설명을 하는데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햇빛이 이렇게 따뜻하게 쪼이는 앞마당에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크레카를 하나 탁 던져놨더니만 수많은 개미떼가 그 크레카를 옮기려고 수백 마리가 달려들어서 낑낑매고 크레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가만히 그 사람이 보게 되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크레카를 딱 집어가지고, 불개미는 아닙니다. 딱 집어가지고 개미 입구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개미가 생각하기로 기적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늘에서 큰 소리 와가지고 수백 마리가 달려들어서 옮기는 것을 자기 집 입구까지 탁 올려놨단 말이에요.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건 개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개미는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적엔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 와! 기적이다! 뭐 이적이다! 기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면 아무것도 평상시 일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평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뭐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보통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럼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인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문제를 풀어주시는가? 이 문제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평범한 일이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곳에서 특별한 뜻이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바와 같이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사연들입니다. 한 어린 소녀가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 들린 고통을 돈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하인을 둔 주인은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소년을 통해 가지고 점을 치게 해가지고 돈 많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요, 너무나 그 어린 소녀의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소녀에게서 나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맑은 정신이 됐다는 거예요. 맑은 정신이 되는 건 좋은 건데 소위 말해서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점치는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돈을 벌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래서 그 화풀이로
세상은요 이런 거예요. 한 영혼이 잘되고 잘못된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걸로 인간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그걸로서 끝났으면 좋은데 관과에다가 고발을 하게 되고 사람의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감옥에다가 쳐놓고, 감옥에 쳐놓을 뿐만 아니라 매를 때리고 이 철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서 집어넣어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런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으면 이야 이럴 수가 있을까? 라고 했는데 조금 더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리고 간수가 와서 회개를 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를 큰지성을 하고 침례까지 갖고 그러면서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모습을 봐요. 이야 참 통쾌한 거예요. 얼마나 이 장면, 사도행전 16장 제가 좋아하는 성경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왜냐?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고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상식적인 일도 아닌데 상식에 벗어난 일을 가지고 그냥 핍박을 하고 오해를 당할 때 말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험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어지게 하겠습니까? 라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사도행전 16장을 펴봐라 이런 소리는 안 해요. 그렇지만은 사도행전 16장이 무슨 내용인지를 아니까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신라의 입장처럼 말입니다. 한 어린 소녀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불쌍해서 그 병을 고쳐준 그 결과로 옥에 가뿐만 아니라 매를 맞고 수갑에 채우고 그러면서 참 고통을 당할 때 바울과 신라의 마음을 조금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전의 반전의 드라마를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바울과 신라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맨 마지막에 장면을 보게 될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교통정리를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함으로 쓰는 순간에, 그래 내가 내 감정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동자로 이 사건을 보자, 이런 위로를 갖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나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원망과 불평으로서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이건 하나의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세 가지의 원인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을 떠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아주 베드로 사도가 아주 자세하게 우리의 인생 속의 고난에 대한 문제를 세 가지 면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자,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잘 보세요. 우리도 보고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범사에 여러분 주인들에게 잘 하십시오. 근데 주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아주 까다롭고 아주 그냥 꼬치꼬치 따지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다.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을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자, 첫 번째는 19절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유도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 인정해라. 세상 자체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엉뚱한 결과로 나와서 그래서
나도 모르는, 이것이 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애매한 고난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으면 결국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절에 가서 하신 말씀은 실제로 고난이 오는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습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적인 고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고난을 통해서 주심으로 빨리 깨우치라. 주시는 고난이 있다. 세 번째로 가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다. 선을 위하여 스스로 당하는 사랑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름답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자득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하면 그래, 내가 그랬으면 그렇지 라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문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불똥이 나에게 튄 거란 말이에요. 또 나는 전혀 그런 것에 개입한 일도 없는데 어떤 헛소문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말려들어서 루머에 말려들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입방에 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건 진짜 답답하고 그러시거든요. 자,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들어가서 사도 바울 입장을 잠깐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자기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돈 벌 때도 있고 뭐 안 벌 때도 있고 손해 벌 때도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한 영혼의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귀신에 눌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악귀를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한 소년을 자유롭게 한 그 결과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냥 대충 그냥 뭐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를 때리고 옷을 벗기고 감옥에까지 쳐놓고 그러면서 온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바울과 시라를 핍박한다고 한다는 과연 이 사람은 어디서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자기의 현재 당한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여기에서 슬프다. 나는 정말 왜 내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왜 이런 고생을 했나 이런 불평과 원망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조금 더 성경을 아는 분이면 하나님 내가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성령께서 막아가지고 너는 저 빌립보로 건너가라 그래서 건너왔으면 순종해서 건너왔으면 하나님께 축복하셔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야지 왜 나로 하여금 감옥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불편을 어떻게 해달라고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다 읽어보세요. 불평 한마디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 기억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내가 시민권을 갖고 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다 떠납니다. 왜? 이거를 로마 법정에다가 얘기했다가는 자기가 신분도 물어보지 않고 확인도 아니하고 이런 벌을 내리다가 해서 로마 법을 어기는 것을 로마 정부를 네가 무시하는 거다 해가지고 피해가 자기에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때리기 전에 맞기 전에 맞지 않으려고 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 여기 봐 이렇게 안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현실을 그는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당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불쌍해 보고 나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는 저도 쉽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 잠시 한번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네요. 그는 아마 감옥소에서 주마등처럼 모처럼 조용한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만날 적에는 바빴지요. 그렇지만 이제 두 손에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 저 지하 감옥에서 묶여가지고 있을 때 아무도 찾아온 사람도 없고 찾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마등처럼 자기의 인생의 과거의 길을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가 누구였나?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죽었어도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다. 주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잡아가두고 그러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저 멀리 도망간 사람까지 찾아가기 위해서 담에산까지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기. 담에색 도상에서 그 빛이 왔다고 했지만 그것은 번개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거기에 맞아서 벌써 죽었어야 될 나를,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로 사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감옥소에서 순교까지 할 수 있을 뻔한 상황까지 몰고 가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누가 과연 어떤 것이 무엇을 해야 내가 진짜 평생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행동일까? 위대한 무슨 사역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감옥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저 지하 감옥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습기가 칙칙한 그 감옥 밑바닥에서 그는 캄캄한 어두운 그 환경 속에서 잠시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내가 죽었어. 벌써 죽어야 될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루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왜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옥문이 열려지고 뭐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여기에 차려져 있는 쇠고랑이 터졌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가? 이거는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뭐가 먼저 기적이냐 하게 되면 원망할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울어야 할 시간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절망의 시간에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것은 이미 바울의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로 옥문이 열려지고 쇠고랑이 벗겨진 것이지 이미 기적은 불평과 원망 속에 오히려 그 마음 속에 감사가 나왔고 찬송이 나왔더라. 이게 트랜스포머였더라.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을까?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너는 불평할 만해, 원망할 만해, 너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오? 그 하나님 원망하고 간도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충성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그 현실 속에서, 그 흑암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니까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금요일날 우리가 맨 마지막 송 같이 불렀었는데 이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나 들어가 구주의 품 안에 안고 영생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찬송, 세상에 이런 찬송. 여기서 그는 나를 옥문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 수사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오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저들을 한 칼에 물리쳐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세상에 여러분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시고 지하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여기서 지하 감옥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지하 감옥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오해를 받고 어떤 사람은 또 모략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그냥 미어 터지는 가슴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잠을 못 자면서 그냥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올라이 잠 한숨 못 자고 끙끙 그러면서 한밤을 지내겠습니까?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몰려올 때 숨이 가득가득 걸릴 때 심장이 멈추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낄 때 아니 너무나 억울해서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억울함이 있을 때 귀하신 주여 내가 이제 주님한테 갑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밀어두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여기에서 귀신 들린 한숨내로 고쳐주고 나는 여기에 사실이 없습니다. 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했고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축복을 받고 능력이 나갔다 이런 것이 아닌데 그 결과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하 감옥에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아시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서 내 생명을 걷어가도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 찬송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나 그렇게 상상을 해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쫙 사라지면서
하늘로부터 빛이 쫙 옵니다. 어둠은 어두울수록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오는 그 빛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레이저 광선처럼 자기의 수갑을 쫙 열어버립니다. 녹여버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유럽의 제일 처음으로 공식적인 교회, 빌립보의 교회가 이렇게 생긴 거죠. 탄생하게 됩니다. 죄인들의 간수와 비단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대청명가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여기서 탄생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의 아픔과 고통은 진짜 크던 작던 자기에게 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 통증이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왔을 때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는 결코 이 문제를 자기 개인의 문제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보는 순간 그는 찬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주님, 여기까지 끝내도 좋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과 가슴판에 새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맨 마지막 찬송을 이 찬송 한번 부르기 원해요. 새 찬송가는 338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진 같은 웃음으로 내 일생 소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하여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 원망이 변해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게 하신 하나님. 이 기적은 이미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요 그 결과로 옥문이 열려졌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이 열려지고 묶여졌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내 고정관념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남편을 주셨구나, 아내를 주셨구나, 이래서 저 자식을 나에게 평생 십자가를 주셨구나, 이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복된 해석이 이루어질 때 기적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